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정점으로 나눠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관점으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구약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사건과 인물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예언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통해 주시려고 하는 바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소선지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소선지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 소선지서 연구에 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선지서들을 살펴봄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국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에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서를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를 선지서만 깊이 연구한다고 또 그게 되는 게 아닌 게 역사적인 배경을 역사서 통해서 알 때에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선지서를 주셨는지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야 이스라엘 멸망을 알고 또 역사서를 통해서야 선지자들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배경과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와 역사서는 연결이 돼 있고 연관되어 있는 책입니다. 역사서 위에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선지서를 통해서 역사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단지 역사만을 붙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멸망을 배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선지서를 통해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지만 아모스서, 호세아서 계속 몇 주간 살펴봤죠. 왜 그러냐? 이게 같은 시대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미가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미가서도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나 이사야서나 같은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그때와 그리고 아수르에 멸망받을 그때쯤에 남쪽에서는 히스기야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아하스 임금과 히스기야 임금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살펴볼 것인데 첫째로 미가서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가서가 쓰여진 저작 연대는요. 이사야 초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즉 아하스 임금과 히스기야 통치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공통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이건 참고하십시오. 저작 연대를 알기 위해서 언급하는 내용이니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면서 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에서도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2장과 미가 4장이 같은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에 활동했고 서로 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에게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뭐냐면 미가서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회개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근거 때문에 미가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시기였던 BC 722년 이전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추측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미가서의 저작 연대는 이사야서와 겹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히스기야 초기까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미가서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서를 마무리 짓고 선지서로 넘어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자, 선지서로 넘어왔을 때 마지막 우리가 다루었던 왕들이 누굽니까? 북쪽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5왕을 언급했잖아요.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였고 호세아 왕을 끝으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을 마무리 지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비슷한 시기 선지자들이 썼던 기록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서도 북쪽 이스라엘 5대 임금과 같은 시대라는 겁니다. 비슷한 시대라는 거죠. 비슷한 시대. 그래서 이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냐?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말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그 심판이 임박했다. 급하다. 곧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도 그렇고 호세아서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계속 뭘 얘기하냐?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지도층들, 귀족들이겠죠. 관원들, 이런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회복자이며 통치자 되신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도자들 때문에 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일반 백성은 이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했거든요. 왕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여러분 구약의 왕은 참된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타락해버렸어요. 어디에 해결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이기겠습니까? 왕이 타락하니까 아수르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왕이 타락하니까 블레셋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요,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방의 침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그 전쟁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타락, 여러분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제사장도 같이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제사장이 딱 서 있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거기서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이 타락한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때 일반 백성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의 말씀이 전부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듣지 않는구나. 하지만 포도주나 독주를 말할 때 너희들은 그들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구나. 포도주, 독주는 뭘 말하냐면 술을 말하는 겁니다. 불을 상징해요.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만 전하면 그들을 선지자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당할 상황이라고요. 선지자 입을 통해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자기 육신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이런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주는 선지자면 배경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어.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은 어디서 희망을 찾을 겁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 메시아 올 거를 하나님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전부 잊어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한 멸망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미가서 5장부터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가르쳐줬어요. 베들레헴 땅이라고. 그럼 그들이 메시아가 오실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고 그 후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게 사무엘하 7장 12절 14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말하는 그 인자 같은 이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미가서 5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미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전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까지도
저주 재앙 속에 빠져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해결자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 미가의 입을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사실을 만약에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 미가의 말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다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미가의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삼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수르에 포로되어 가는 저주 재앙을 면할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의 기록 목적은 그들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각심을 깨우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가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좀 본문의 이렇게 미가서의 개관을 좀 살펴본다면요. 1장에서는 우상숭배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한 나라.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형벌로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16절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애통해야 합니다. 이미 배경이 지금 그 북쪽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에 아수르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와의 교역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그 강대국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는 그걸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과 도시마다 이 아수르의 침공이 이렇게 임할 것을 미가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3장을 보면 2장 1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상류층에 의한 압박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부자들의 약한 자에 대한 착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요, 그들을 속여 그들의 재산을 막 빼앗고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을 곤경 속에 빠뜨리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하나님 율법을 설명했잖아요.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줘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갈 때 전당물을 맡기잖아요. 그거 밤까지 갖고 있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빼앗기면 그 사람들은 벌거벗고 자야 되고 덮을 이불 없이 죽을 수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보면 성경이 그걸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돈을 목적으로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밤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할까 상의를 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밤에 계획한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행위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곤경에 빠뜨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라고 배웠다고요. 근데 있죠?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고 마음이 이미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곳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들의 인생의 행위에 포함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타인을 돕거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진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갚겠다 하는 그 어떤 그 경계가 미가서 2장부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은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이 정부의 나쁜 짓, 그리고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부패한 국가 종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설교자의 메시지 사이의 차이.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한 세 종류의 악한 무리들에게 할당된 철저한 파멸. 자, 이게 상류층에 대한 압박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미가서 2장과 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승리를 얘기합니다.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 왕국의 메시아적인 승리.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3절에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이웃 이방인들에 대한 고통, 포로, 회복,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5장 1절에서 6절에는 그 승리자가 그의 양떼를 지키시며 세상 세력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5장 7절에서 15절에서는 우상을 제거하고 겸손해진 후에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배은망덕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본다면 6절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미가서 6장 6절에 8절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떠올려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1년 된 송아지 아주 상품의 최상품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들을 했었다는 거죠. 이거 미가가 자기의 고백으로 노래하듯이 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모든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근거는 실제 이런 행위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도 그런 행위를 했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7절에도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양 한 마리가 값이 얼마입니까? 소 한 마리의 값이 얼마겠습니까? 제가 옛날 가치로 소 한 마리가 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양 한 마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따졌을 때 돼지 한 마리도 한 100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값을 따졌을 때요.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들 하나님 기뻐하겠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핑계로 여러분 교회 건물을 엄청나게 돈 들여서 올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건물 크게 비싸게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뽐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걸 한다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건물 그렇게 올리는 거 사람들이 입 밖으로 나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깊이 쳐다보면 있어요 그런 게.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뭐 사람들은 성도들은 죽든 말든 헌금 작정시키고 돈 받게 해가지고 막 교회 올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문제 생겨 깨지고 막 교회 건축하던 거 중단돼가지고 교회 건물이 흉물처럼 남아있고.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런 교회 건물 하나 있잖아요. 앤더슨 애고니 그 처음 초입에 보면요. 제가 그게 처음 본 게 원래 처음 봤을 때는 그 교회 건물이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었습니다. 그게 2003년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를 건축을 하더니 지금까지 빈집으로 흉가처럼 교회 건물인데 그렇게 남아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돈 있을 때 짓고 돈 없을 때 뭐 이렇게 중단하고 하다가 그동안에 뭐 문제 생겨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을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떤 행위들, 눈에 보여지는 가식적인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뭘 원하는 것입니까? 8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정의와 공의,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하고 인애가 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니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니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내 인생은 없어지고 인자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었으니 내 인생이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사랑과 공의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하게 됐을 때 공의의 삶이 나오고 정의의 삶이 나오고 인애의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헌신하는 이런 삶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가 목적이었어요. 돈이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졌고 율법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애써 거부하는 목이 곧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근본의 죄악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사는 죄악이 근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상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가면 복 준다니까 자기에게 유익되거든요. 그 유익을 얻으려니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은 같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라. 호세아 5장 6절 말씀에는 같은 시대의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한대요?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번제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모스서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번제를 듣지 않는다. 너희 노랫소리를 그치고 너희 희생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아모스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회개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용 쓰는 거지. 그게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하면 벌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거 피해 가려고 하는 임기응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회개는 뭡니까?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메시아 바라봐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미가서를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주일 예배니까 이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적용 메시지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미가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진 인생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미가 선지가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백 년 후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처럼 베들레헴 땅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동정녀의 몸에 죄 없이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완성하신 것이죠. 메시아의 3년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는 바로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증명해 주십니다. 맞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언약을, 그 사실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복해 가는지,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는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적용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성경 66권 중에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까지 기록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에 와서는요, 구원의 핵심을 너무나 명확하고 세세하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중에 로마서 8장을 핵심장이라고 하고요, 성경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챕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죠. 가장 비싸고 빛나는 보석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까지 오려면, 구원에 이르려면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로마서를 읽습니다.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결과로 이렇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냐? 7장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것입니다. 7장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과거 인생을 돌아봅니다. 죄악에 끌려다니던 자기의 인생,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회개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요. 미가서 7장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재앙이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7장의 이 그 바울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다시 말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말이잖아요. 이게 미가의 이기고. 여러분 8장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재앙이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왜? 죄악에 끌려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늘 내가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금지한 그런 죄악의 인생을 따라 살고 있는 게 나구나. 이게 먼저 따라와야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로마서 8장의 이 구원의 은혜는 로마서 7장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서 이 7장의 이 상태는 로마서 6장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뭐가 설명되어 있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죄에 끌려 살 수 있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옛사람이냐? 죄에 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사회 윤리도 거부하고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이 살던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면 다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해? 돈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사회가 타락했다고 말합니까? 젊은 아이들 돈 벌기 위해서 창녀촌에 가 있고 술집에 가 있고 남자들은요 자기의 그 정욕을 풀기 위해서 돈 주고 별짓 다 하잖아요.
가정은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왜 그렇습니까? 깊이 쳐다보세요. 원인은 하나라니까요. 자기의 육신의 그 원하는 그 소욕 때문에, 자기 육신의 디자이어를 풀기 위하여 행하는 행실 때문에 사회는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이 옛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로마서 6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십자가가 없는데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게 뭐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그냥 바로다 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말만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냥 늘 죄책감에 짓 눌려서 사는 수준으로 인생 살다가 마무리 짓고 죽어 지옥 가는 겁니다.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그러므로 8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러므로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제라는 건 십자가에 함께 죽고 못 박혔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정죄함이 없어지느냐? 죄를 따라가고 마귀에게 정죄받던 옛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 받을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 감옥 들어갈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도 없어지는 겁니다. 같은 이치인 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올 길이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관찰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미가서에 말한 멸망이 우리에게 미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방법은 뭐냐? 로마서 6장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없으면 로마서 7장의 회개도 필요 없고,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로마서 6장이 없으면 로마서 8장의 구원도 우리께 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미가서의 내용들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가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이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예수를 통해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축복 얻은 사람들의 인생이 설명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 축복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 말로만 예수 믿고 싶다고 고백했다고, 믿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고 해서 로마서 8장 축복이 우리께 된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언제 로마서 8장의 축복이 우리 축복이 되느냐? 6장을 거쳐야 됩니다. 아멘? 7장을 거쳐야 되고 그 결과로 8장이 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과연 나는 이스라엘이 범한 그 죄악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나 혼자 편하자고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외면한 인생은 아니었는지,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아가는 내 인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을 로마서 7장에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로마서 6장으로 끌고 가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여러분의 옛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결과 로마서 8장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천사 그 어떤 것도, 기근이나 환난이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미가서와 로마서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집에 가셔서 미가서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깊이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로마서 8장에 들어있는 사람이 맞는지, 로마서 8장에 들어있을 때 우리는 미가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저주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